기도합니다. 고난을 이기는 믿음과 힘을 주옵소서. 아멘. 고난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오늘 예배 드리는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다 공급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소망하는 게 뭡니까? 고난 없이, 어려움 없이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이런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고난은 저 멀리 해주시고요, 우리에게 좋은 일만 많이 생기게 하옵소서. 그런데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매달려도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게 인생의 고난이요, 또 인생의 어려움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피할 수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 고난을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시는 그 힘으로 또 함께 하심의 그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UCLA라는 약자가 있습니다. 그 약자는 무슨 약자인가 하면요, 캘리포니아 대학교 로스앤젤레스 이 약자입니다. UCLA. 거기에 그 의과대학이 참 유명한데요, 그 어느 날 의과대학 교수님께서 졸업을 앞둔 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의과대학 학생들에게, 졸업을 앞둔 의과대학 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는 배독에 걸려있고 어머니는 폐결핵 환자이다. 여기서 아이 넷이 태어났는데 첫째 아이는 매독균으로 맹인이 되었고, 둘째 아이는 이미 병들어 죽었고, 셋째 아이 역시 부모의 병 때문에 기모거리가 되었고, 넷째 아이는 결핵 환자가 되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또 임신을 했다. 그러면 이런 경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낳아야 됩니까? 아니면 유산과 낙태를 시켜야 됩니까?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낳을까요? 아니면 유산을 시키고 낙태를 시킬까요? 이 질문에 대한 모든 학생들은 이구동성으로 유산을 시켜야 되지요. 그 아이에게 어떻게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불행을 줄 수 있습니까? 그럴 때 그 의과대학 교수님이 정중하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대들은 지금 베토벤을 죽였어.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악성 베토벤, 이렇게 불우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누구나 유산시켜야 마땅할 그런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불우한 가정의 5번째 아이로 태어난 사람이 바로 이 베토벤입니다. 여러분, 이 베토벤은요, 그렇게 불우한 환경에서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요, 음악가로서 가장 치명적인 청각장애를 안고 평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베토벤은 이런 불우한 환경에 굴하지 않고 그 모든 환경을 뛰어넘어서 불후의 명작을 남김으로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아름다움을 선물해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게다가 이 귀가 점점 어두워지고 나중에는 이 베토벤이 귀가 안 들려지게 될 때에 가장 아름다운 불후의 명작들을 다 남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둠 속에서 오히려 그 음악성은 더 뛰어나게 되었고요, 그 신앙심은요 더 깊어지게 되었어요. 그의 일기에 남겨진 그 다음과 같은 그 기도는요, 그의 그 신앙이 얼마나 깊었는지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 일기에 어떤 내용의 기도가 담겨져 있나 보니까 어떤 방법이든지
저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좋은 그 음악의 열매들을 맺게 해 주옵소서. 이게 여러분 베토벤이 평생 동안 하나님께 들은 기도예요.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일이 있든지 어떤 고난이 있든지 어떤 아픔이 있든지 저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잘 믿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좋은 열매들, 좋은 음악의 열매들을 많이 맺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베토벤의 음악을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마지막은 언제나 환희예요. 얼마나 웅장한지 몰라요. 그게 바로 고통을 극복한 신앙의 산물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베토벤에게 있어서 그 고난이 뭐예요? 그 불우한 환경이 뭐예요? 변장하고 찾아오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 또 우리가 신앙 가운데 간다는 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이렇게 큰 축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은요,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인생은 해석이다. 인생은 해석인 거예요. 인생은요, 내가 해석한 대로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셉이 그것을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형통하니. 요셉은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을 만나도요, 아무리 불안한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형통한 인생이다. 형통하다.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는 거 아닙니까? 나는 행복하다 그러면 행복한 인생이 되는 거고요, 나는 불행하다 그러면 불행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시지? 그러면요, 그 사람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는데 이 고난을 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고난을 붙들고 기도하게 되고요, 그 고난을 붙들고 하나님 찾게 되고요, 그 고난이 그에게는 큰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여러분 참 이상한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지름길이 있고 평탄한 길이 있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그 힘든 길을 걷게 하셨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그 베토벤에게 그런 고난을 주시고 불안한 환경을 주셨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직장 가운데, 우리 사업장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때는요, 그렇게 하시는 분명한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요, 삶이 너무 힘든 거예요. 삶이 고달프고요, 인생이 고생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왜 답답합니까? 이유를 모르니까 답답한 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 사업장 가운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 몸 육신 가운데 이런 질병을 주시는가? 이런 아픔을 주시는가? 이유를 모르니까 답답하고 인생이 힘든 게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나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점검을 하면 좋겠는데요, 요나서 1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1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러분 이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대박이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가지고
니느웨로 가기 싫어가지고 다시스로 걸어가고 있는데, 도망가고 있는데 마침 배가 와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요, 그 다음 구절인 4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어떤 말씀이 나오는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가 된지라. 여러분, 이 두 장면을 한번 보세요. 두 장면 한번 잘, 이게 딱 한 절 차이에 1장 3절과 1장 4절의 두 장면을 한번 여러분 비교해 보세요. 3절 말씀에 요나가 여호와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딱 맞게, 어쩌면 그렇게, 여러분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요, 배가 일주일 내지 한 달 만에 그 배가 욥바라는 항구로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배가 와서 기다리고 있어요. 운수대통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인생이 잘 풀릴 수가 있을까? 육신으로 생각해보면요, 너무 잘된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영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요, 나를 타락의 길로, 나를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흉계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마침이라는 게 흉계 역할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 여러분, 바로 다음 절인 4절을 보세요. 갑자기 마침이라는 게서 배를 탔는데 폭풍이 일어납니다. 비바람이 몰아칩니다. 배가 파손 직전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귀중했던 소중한 물건들을 다 바다에 던져요. 다 바다에 던져요. 그리고 자기가 그 원인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자기를 들어가지고 바다에 던지는, 이제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는 절체절명, 그런 것을 경험해야 되지만, 여러분 이것을 영적인 시각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게 뭐예요? 요나의 변질과 요나의 타락을 막는, 요나의 멸망을 막기 위한 변장하고 찾아오는 하나님의 축복이더라는 거예요. 그 폭풍이, 그 비바람이. 여러분, 우리의 오늘 문제가 뭐냐면요, 이거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이걸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이게 복인지, 이 환난과 이 고통이 우리에게 축복인지. 여러분, 오늘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살펴보세요. 오늘 본문에 바로 뒤로 가보세요. 8장 12절과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봅니다. 우리가 늘 사모하고 우리가 늘 받기를 원하는 복이 이런 복이 아닙니까? 에? 여러분 12절과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풍성하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가 이런 복을 얼마나 사모합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이 물질의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운영하는 사업장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 모두 식구가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도 잘 되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우리 가정을 위해서 이런 기도를 해주십시오. 이런 복을 받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만 읽으면요, 이렇게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리게 되고 이걸 원하게 되지만, 그 다음을 한번 읽어보세요. 바로 그 다음 절이에요. 8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이런 복을 정말 받고 싶으세요? 이런 복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이런 복은요, 하나님이 가장 경계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경계하시는가 하면 내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찾게 되고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합니까? 어려울 때, 힘들 때, 고난이 있을 때. 잘 되면요, 그것이 내가 마치 잘해서 그렇게 됐냐? 교만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게 뭐고,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되길 원하시는 게 뭔가? 여러분, 이 교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는 꼭 필요했듯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고난이라는 거, 어려움이라는 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주시는데 이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고난이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의 부작용이 뭐냐? 고난 없이, 어려움 없이 우리가 살게 되면 우리가 치명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오늘 세 가지만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고난이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의 치명적인 문제, 부작용이 뭐냐?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인도하심의 은혜가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은혜가 뭔지 모른다는 거.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모른다는 거. 여러분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시 한번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왜 고난을 주시나요? 왜 어려움을 주시나요? 왜 고통을 주시나요? 왜 환난을 주시나요? 왜 연단을 주시나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구원해내셨다면 곧장 그들이 원하고 그들이 들어가고 싶어하는 약속의 땅, 젖과 끓이 오는 땅,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 가고 싶지 않은 그 광야 길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냐는 거예요. 무려 그것도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라는 것, 노예생활하는 것도 지긋지긋한데 왜 또 광야라는 말입니까? 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힘든 광야라는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을까? 무엇을 깨달았을까? 광야는요, 여러분, 길이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어요. 광야는요, 먹을 물이 없어요. 양식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메추라기와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그 만나가 여러분 유효기간이 얼마예요? 하루 24시간이에요. 하루만 지나면요, 그 만나가, 그렇게 맛있는 만나가요, 그렇게 싱싱한 만나가요, 곰팡이가 피고 썩어서 먹을 수가 없어요. 아니,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려면 유통기간을 한 달도 주시든가 1년을 두시든가 평생 40년 동안 먹을 수 있도록 주셔야 되는데 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그 맛있는 만나 유통기간을 딱 24시간 하루를 정해놓았을까? 여러분, 이 광야라는 모든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려고 했던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셨던가?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너희는 이 광야에서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다. 여러분 믿습니까? 단 하루도 너희가 이 광야에서 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나의 은혜가 없으면 너희들은 살아갈 수가 없다. 이걸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기를 원하셨고 광야 40년 동안 철저하게 이것을 가르쳐 준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매일매일마다 하나님 의지하고 매일매일마다 하나님 바라보고 매일매일마다 위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오늘도 은혜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만나를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분은 하나님이다. 이거를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되길 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간 거예요.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것도 바로 그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가 되기 전에요, 정말 제가 목사다운 목사가 될 수 있도록, 목사다운 인품과 성품을 갖도록 많이 기도했습니다. 많이 기도했어요. 제가 저의 못난 부분을 제가 잘 알아요. 하나님, 목사다운 성품을 달라고, 인격을 달라고 정말 많이 기도했어요. 목사 한 수 받을 때도요, 제가 눈물로 기도했어요. 눈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예수님의 그 마음을 품는 목사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우리 성도님들이 저 때문에 상처받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가 얼마나. 근데 여러분, 그 기도가 응답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응답이 안 됐어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지만 저희 가정의 식구들은 저의 성격을 너무 잘 알아요. 근데 제가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만일 평소에 기도했던 것처럼 목사 한 수 받을 때 제가 완전히 새 사람이 돼가지고 정말 훌륭한 인품을 가지고 훌륭한 성품을 가지고 그렇게 목회를 하고 있다면요, 제가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목사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목회하는데 아무 불편함 없는데 제가 왜 기도합니까? 왜 제가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합니까? 너무나 저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목사이지만요, 아직도 인간적인 면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어떨 때 보면요, 인격도 수준 이하일 때가 있고요, 저의 어떤 이 외모나 성품을 봐도 제가 목사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이렇게 목사답지 못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매일매일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매일매일 눈물의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제 이 못난 성격 좀 꺾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오늘 하루도 살게 하시고, 하나님, 제가 오늘 이 강단에서도 헛소리하지 않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상처 주는 말 하지 않도록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붙잡아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난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그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이 고난이 없는 사람들, 이 치명적인 문제가 뭐냐면요, 낮아짐이 주는 기쁨을 모른다는 거예요. 낮아짐이 주는 기쁨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요, 낮아짐을 강조합니다. 자, 여러분 2절 말씀 보세요.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가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여러분 3절 말씀도 보세요. 3절 말씀도 보면 너를 낮추시며, 또 16절의 중간 부분에 보면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다루시는데 계속 낮추시는 거예요. 계속 낮추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할까요? 왜 그렇게 할까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본성은요, 아담의 본성을 너무 닮았어요. 여러분, 그 아담의 본성이 뭐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마음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단이 유혹할 때 홀딱 넘어간 거 아닙니까? 네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는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너는 하나님같이 눈이 밝아져.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가만히 두면요 교만해져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내가 노력해서 안 되는 게 뭐가 있어?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어. 내가 유능한 사업가야. 내가 유능한 사람이야. 내가 유능해. 그 부분에서는 나를 따라올 사람이 없어.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다루실까요?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자꾸 낮아지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시고, 때로는 실패를 경험하게 하시고, 금방 해결될 문제인데 하나님께서 칠 끄게 하시고, 제가 볼 때는 금방 해결될 문제 같은데 그게 칠 끄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나를 죽음에까지 몰고 가실 때가 있어요. 왜?
나를 낮추시는 거 아닙니까? 나를 겸손하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낮추시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최종적인 목적이 뭐냐? 여러분 보세요. 16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왜 나를 낮추시고 계속 낮추시고 고난과 어려움을 주시는가? 자,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뭐라고요? 마침내, 따라합니다.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마침내까지 가게 하시려고 낮추시고 고난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고. 여러분, 이 마침내가 어떤 축복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비로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침내의 축복이 뭡니까? 그들이 그렇게 소망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요를 누리는 거 아닙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마침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은 거예요. 마침내 낮추시고. 저는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요, 1년 안에 2년 안에 이 교회가 비좁아가지고 하나님이 낮추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이 낮아지심으로 마침내 어떤 복을 누렸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2장 5절과 6절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사람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 8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낮아지셨습니까?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에요.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낮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시고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시고 지옥까지 낮아지신 분이에요. 그 결과가 어떤 결과입니까? 마침내 어떤 결과입니까? 자, 9절 말씀 보세요. 9절에 어떤 은혜가 있는지 9절 말씀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시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여러분 힘드시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낮추시고 마침내 축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고난을 이겨나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고난이 없는 사람들, 어떤 치명적인 문제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매일마다 공급해 주시는 그 힘과 은혜가 뭔지 모른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신명기 8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그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므로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성에서 물을 내셨으며. 자, 그 다음 아주 중요한 말씀이 16절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제가 여러분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러는데 큰 은혜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감동을 주시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이 은혜를 누리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3절 말씀에도 보면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그 다음에 뭐라고요?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이신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 힘든 인생길을 살아가다 보면요, 정말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을 만나가지고 마치 광야에서 불뱀을 만나가지고 그 고통을 겪고 있는, 그 이상의 고통을 겪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마음에 상처를 받고 마음의 병이 찾아오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정말 수많은 어려움을 다 겪게 되지만, 여러분, 우리가 진짜 모르는 게 뭐예요? 매일매일마다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힘듦을 감당하고 있는 게 아닙니까?
여러분, 남들이 볼 때는요, 저 상황에서 벌써 좌절하고 벌써 포기하고 벌써 내려놨을 텐데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걸 이겨내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매일매일마다 힘을 주시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 그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만나가 아닙니까? 과거에 그 어떤 사람도 누릴 수 없었던 그 은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경험했던, 보지 못했던 만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매일매일마다 공급받으면서 그래서 힘을 얻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광야 40년 동안을 매일매일 이겨나가고 있는 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하루를 버티는 사람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단 하루도 버틸 수 없는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어떻게 버틸 수 있었습니까? 과거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만나, 매일매일마다 하나님께서 그 만나를 주심으로, 매일매일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으로, 매일매일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심으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복이 해하지도 않았고요, 발이 부러뜨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고 하나님의 지켜주심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너무 편안하게 살고 또 부모님 잘 만나서 부족함이 없이 살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 도움 없이도 성공했다면 그게 불행한 거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이 매일마다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뭔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참 불쌍한 인생들이에요. 저는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머릿속에 계속 떠오르는 찬송가가 있었어요. 그것을 많이 불렀어요. 찬송가 429장 1절 말씀인데, 무슨 찬송인가 한번 잘 보세요.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여러분 보세요.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근데 이 찬양의 핵심이 뭐예요? 어떨 때 받은 복을 세어 보라는 거예요? 세상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 절망하게 될 때. 여러분, 일이 잘 풀릴 때, 성공할 때, 행복할 때 받은 복을 세어보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 내가 정말 이대로는 못 살겠다, 내가 정말 이대로는 죽겠다,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 그럴 때 여러분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여러분 집에 가서 이 찬송가를 한번 불러보세요. 1절과 2절과 3절 가사요. 세상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 또 2절에 보면 세상 근심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3절 말씀에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정말 억울해요. 정말 분해요. 정말 내 인생에 왜 이런 고난이 왔는가, 잠이 안 와요. 그때 이 찬송을 부르면서 받은 복을 세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왔을 때, 내 약한 마음에 낙심이 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요? 무엇을 세어보라고요?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과거에도 그런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힘주셔서 내가 여기까지 왔지,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셔가지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셨지. 그 받은 복을 세어보면서 힘을 내라는 거예요.
그 받은 복을 세어보면서 다시 일어서라는 거예요.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말고 앞만 보고 나가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받은 복을 세워보면서 그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듣는 가운데 이 확신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세워지기를 주님의 은혜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믿음의 위대한 영웅은요, 큰 교회 목회하는 위대한 목사님들이 아니에요. 지금도 많은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매일마다 은혜를 붙잡고 그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위대한 신앙의 영웅들이에요. 신앙의 거장, 믿음의 거장들이에요. 목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젊어서 고생은 어떻게 한다고요? 사서라도 한다. 왜 그런 거예요? 고생과 고난을 통해서 인생을 가치 있게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세요. 나만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나만 이런 고난을 겪고 있습니까? 다 겪고 있어요. 나만 힘든 게 아니에요. 나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제가 어제 저녁에 참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상하게 한 일주일 전부터 제가 광명시에서 사역을 한 지가 한 17년이 넘었거든요. 근데 자꾸 어떤 그 자매 청년이 떠올라지는 거예요. 이름도 갑자기 생각이 나고요. 그 부모님 이름들도 갑자기 생각이 나요. 저는 전혀 17년이 지나도록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갑자기 그분들을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뭐 이유가 있어서 기도시키는가 보다 그랬는데, 어제 남자 청년한테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그 성모가 지금 중환자실에 있다고. 그리고 그 아버지는 교통사고로 다니면서 직사하셨다. 뉴스에도 나왔더라고요. 20일 날 경남 남해 가족끼리 다 여행을 간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와 딸이 같이 차를 타고 먼저 가고, 그 엄마와 사위와 두 자녀가 같이 뒤를 따라가는데 아마 거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왜 그렇게 일어났는지 몰라요. 근데 유치원 버스하고 정면 충돌을 해가지고 그 차가 형체를 알아볼 수가 없어요. 70대 그 안수 집사님은 직사를 하셨고, 그 딸은 장이 다 파열이 돼가지고 지금 중환자실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셨구나. 기도하게 하셨다는 것은 살리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구나. 그 안수 집사님은 어쨌든 70대 되시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고 그래서 천국 가신 걸로 저는 믿습니다. 그 자매를 하나님께서 40대 초반이에요. 애들도 어려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어느 때 어떤 고난이 우리에게 임할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게 하실 때는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한 이야기를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D.L. 무디가 쓴 하나님께 나가는 길, 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모임에 참석했는데 분위기가 너무 우울했다. 모두들 낙심하여 무언가를 해볼 의욕을 잃고 있었는데 그때 한 노인이 자신이 산행을 하며 경험했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이 노인이 친구들과 함께 산에 오르게 되었는데 미처 정상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 비바람이 몰아쳤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안내원에게 그만 포기합시다. 다시 산 아래로 내려가 주십시오. 이렇게 이구동성으로 말을 했다. 그때 안내원은 웃으면서 우리는 곧 폭풍 위로 올라갈 것입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속 걸어갔더니 정말 고요한 장소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골짜기 아래는 무서운 폭풍이 휘몰아치고 천둥이 치며 번개가 번쩍거리면서 오르고 있었는데
산꼭대기 위에는 그 안내원이 말한 것처럼 고요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걸 실제 경험한 거예요. 제가 지리산 등반할 때 밑에는요 비바람이 몰아치고 폭우가 쏟아지는데 정상에 올라가니까요 구름 아래에만 그런 일이 있지 구름 위에는 그런 일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노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방이 캄캄하고 답답할지라도 조금만 더 올라가면 어둠은 다 사라질 것입니다. 조금만 더 올라가면, 조금만 더 올라가면, 조금만 더 올라가면